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39절까지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3장은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주님의 경고, 주님의 비판의 말씀이 가득 담긴 내용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외면, 겉사람을 보시는 게 아니라 내면, 속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시지요. 그 속사람이 얼마나 정결한가, 그 속사람이 얼마나 거룩한가, 그 속사람이 얼마나 깨끗한가 하는 것을 보시며 평가를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겉으로는 화려합니다. 경건한 신앙인처럼 살아갑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에는 옳게 여겨 보이는 것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처럼 그 안에는 탐욕, 방탕함, 죄악이 가득하고 마치 훼칠한 무덤처럼 그 안에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그 속은 더러운 것, 시체에 썩어가는 것들로 가득한 것이 그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스스로는 무언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 스스로 존경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내가 있고 진짜 내가 있다. 그런데 이 진짜 나, 그 속 사람을 하나님은 보시고 평가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20대 때는 이 세상을 바꾸고 싶었대요. 그리고 30대가 되면서는 자기의 배우자, 사랑하는 사람을 좀 바꾸고 변화시키기를 원했대요. 40대가 되면서는 자녀들을 바꿔서 자녀들에게 그런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했대요. 50대가 되면서 알게 됐어요. 세상도 못 바꾸고 곁에 있는 사람들도 못 바꾸고. 그런데 결국 왜 그런가 자신을 돌아봤더니 결국 내가 바뀌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분이 이제는 주님, 제가 바뀌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내가 살아간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내용을 본 일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속사람, 내가 정말 주의 사람으로 어떻게 변화되고 새로워지는지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내가 사람들 보이기에 경건해 보이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정말 날로 새로워지고
주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심령으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늘 추구하고 노력해야 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고, 우리 자신의 외적인 그러한 화려함이 아니라 내적인 그러한 것을 위해서 더 노력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7개의 저주의 선언을 하세요. 그 7번째 마지막 저주의 선언이 29절부터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유대 전통 가운데 어떤 전통이 있었냐면, 그런 뛰어난 사람들, 추앙받는 사람들, 그러한 영웅들의 무덤을 꾸며주고 비석을 세워주는 게 그들에게 좋은 전통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대요. 기록에 보면 나중에 성전 금고에서도 그 일을 위해서 일부를 지원해 줄 만큼 사람들에게 상당히 좋은 일로 여겨졌던 게, 그렇게 추앙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의 비석을 세우고 그들의 무덤을 꾸며주는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주변에는 그러한 기념비들, 그러한 무덤들이 더 많이 있었다 하는 그러한 것도 우리에게 알려져 있기도 해요. 자,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이 그러한 비석을 세우고 그렇게 그들이 무덤을 꾸며주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앞서간 선대들의 믿음을 기리고 혹시 자신들에게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바로잡아서 온전한 신앙인,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러한 것을 하면서도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신앙이 괜찮다, 내가 온전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교만이 있었음도 그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들, 그리고 많은 뛰어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예전에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 이스라엘 조상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온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따르고 순종해서 변화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종들, 의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음을 당한 사람들의 그러한 묘비, 그들의 삶을 기억하는 비석을 세우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했던 것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겠다.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종들을 저렇게 박해하고 핍박했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겠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상 그들의 모습은 어떠느냐? 실상 그들의 모습은 그들의 조상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에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도 순종하고 돌이키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까지 보내지만 그들이 그 아들을 박해하고 그 아들을 결국 배반하고 거절하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사랑하셔서 많은 종들을 보내시고 아들까지 보내주셨는데, 과거에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순종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종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까지 그들이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리고 나중에 말씀해 보면, 나중에 예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주의 종들을 보내도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채찍질하고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들을 박해할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이렇게 그들의 모습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말씀 33절에 보면 그들은 마치 독을 품고 있는 뱀, 독사와 같고 독사의 자식들, 새끼들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다른 사람을 해하고 죽이고 그렇게 악행을 하는 그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너희가 그렇게 주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는 너희들,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5절에 보면,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그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우리가 알듯이 아벨은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올려드렸어요. 그것을 시기하던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요. 그리고 여기 보면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성전 뜰에서 죽임을 당한 그러한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의 의인들의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해요. 이런 말씀을 하지요. 이 36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너희가 그렇게 행한 그것이 다 너희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참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들, 결국 그 모든 죄악의 그 피가 다 그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시며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의 죄악이 결국 어떠한 결과를 그들이 사는 도성에 가져오느냐 하는 것이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 그들의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임하게 되는 그들의 삶에 임하는 재난, 심판을 예루살렘 도성을 보면서 바라보고 계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이 37절부터 등장을 해요. 예루살렘, 우리가 알듯이 다윗 시대 이후로부터 거룩한 도성으로 알려진 도성이에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성전이 있고 특별한 도성, 거룩한 도성, 하나님의 도성으로 알려져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도성이라고 생각했던 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러한 도성에 살면서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에 산다. 우리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에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그들은 그 성에 살면서 우리는 안전할 거다, 괜찮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구원의 메시아까지 거부한 그들, 의인들의 피가 그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거룩한 도성이라고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도성일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도성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벌이 임하게 된다 하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안타깝게 단식하고 계시지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과연 나의 모습, 나의 삶, 내가 걸어가는 길을 주님이 보시면서는 어떻게 나를 바라보실까? 어떻게 나를 평가하실까? 하는 것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 도시가 어떤 도시가 되냐면 반역의 도시가 됩니다. 축복받은 거룩한 도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저주받은 도시가 됩니다. 예루살렘이 어떻게 됩니까? 정말 황폐한 그러한 땅이 되고 맙니다.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하는 말씀을 해요.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될 것이다. 그렇게 그들의 모습을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는 대로 역사적으로 주후 66년부터 70년까지 그리고 마사다에서의 마지막 항전까지 따질지라도 73년 그때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유대가 황폐화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지요. 디도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의 군인들에게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짓밟히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돼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셨는지가 3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은 같이 내가 네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주님이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그러한 사랑의 손길, 은혜의 손길을 허락해 주셨는지 모른다는 거지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아서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듯이 주님이 그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주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그들을 품으시려고 하고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들은 원하지 않았다. 거절했다는 거지요. 은혜의 기회,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주의 사랑을 거부하고 주께서 끝까지 그들을 품어 안으시려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결국 주님을 향해서 반기를 들고 거절하면서 주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러한 죄를 범하고 맙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처참한 그런 죽음의 도시, 저주의 도시로 변하고 맙니다.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에 불을 놓고 아주 예루살렘 성을 철저하게 파괴시키죠.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사람들이 끌려가서 살고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한 것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경에 처하고 맙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죄값을 받을 그러한 예루살렘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많이 안타까워하시지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주님은 그들을 품으시려고 했지만 그들을 주님의 그 부르심에 거부하고 거절하다가 어떻게 되느냐? 결국 독수리에게 그 병아리들이 잡혀서 끌려가서 갈기갈기 찢겨지듯이 그들이 처참한 형벌을 당하고 만다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 이 같은 기사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시며, 주님이 그들의 그 예루살렘 성을 보며 우셨다는 거죠. 너무나 안타깝고 그들을 사랑하는 주님의 거룩한 눈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활동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주님을 가장 먼저 믿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그 사람들, 그들이 주님을 거부해요. 주님을 거절하고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된다 하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자만심을 갖고 그들이 자신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형식적인 그러한 신앙에 머무를 때 그들에게 불행한 운명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한 이들을 향해서도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주님은 끝없이 그들을 보고 품고 안으려고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돌이켜서 살 길을 찾으라고 그들을 부르고 계시는 모습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이때 돌이켰으면 그들에게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들은 이 마지막 기회까지 놓치고 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살 길, 그들이 회복될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거부하고 주의 종들을 거부하고 결국 불행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마는 이러한 유대인들 예루살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혹시 나에게 돌이키라고
그대로 있다가는 너희에게 이러한 재앙이 임한다고 나에게 경고하시는 음성이 있다면 우리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바로 반응해서 살 길, 은혜의 길, 생명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보시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이 나라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구원의 기회, 은혜의 축복의 길, 사람과 세상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런 많은 은혜를 받은 우리들, 이 나라의 민족이 과연 은혜의 길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길로 세워지고 있는지 이 나라의 민족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한 회개와 뉘우침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하는 그러한 것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될 우리의 사명임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내다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모습, 혹시 나를 향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그 주의 부르심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들의 삶에서 순간순간 그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원금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의 죄악된 모습,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거부했던 그들의 모습, 결국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암탉이 그 독수리를 자기의 날개 아래 품어 보호하고 지키려듯이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여러 번 수없이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원치 아니하고 멸망과 죽음의 길로 달려나갔던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혹시 나의 삶에 그러한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 살펴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향하여 안타깝게 부르시는 은혜의 길로 돌아오라고, 살 길을 찾으라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라고, 주의 말씀을 들으라고, 순종하라고 오늘도 나를 향하여 간절하게 나를 부르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새로운 길, 새 삶의 길, 은혜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저들에게 늘 주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저들을 부르실 때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사회가 혹시 주님이 보시며 탄식하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너무나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과 인간의 지혜만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세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 일어나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 그런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 손들의 삶의 자리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새 소망의 길이, 은혜의 빛이 비춰지는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라도 돌이키게 하시고 주께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 주님 받으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가정들, 저들이 손을 대며 수고하는 그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풍성하게 허락하시는 귀한 결실의 열매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쁨과 행복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저희들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기도 가운데 주를 만나며 주의 은혜를 온전하게 체험케 하옵소서. 연로하시고 병약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도남동교회 모든 성도들 저들의 삶의 자리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시간을 축선하신 하나님